얼마 전 6.25를 기억하면서 지상파 방송 중에 한 방송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전쟁 고아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그것도 성탄절 닷새를 앞두고 12월 20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일제히 퇴각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1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천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서울의 종로 초등학교에 모아가지고 저들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사랑을 했던 미 5공군 소속 군무기였던 러셀 블레이즈델이라고 하는 이 중령을 조명한 그런 그 특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중공군이 쳐 내려오니까 퇴각을 해야 되는데 이 군목 목사님은 이 천여 명 가까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하고 퇴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여 명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에 가서 배를 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그 길도 막히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게 되면 제주도까지 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그 과정이 매우 그냥 안타깝고 그리고 천각을 다투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이제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거짓 명령을 내려서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또 일본에 있었던 공군 수송기까지 불러들여서 대대적인 수송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때의 서방 언론들은 이 부분을 유모차로 변한 수송기로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러죠. 성탄절 5일 전에 감행이 되었기 때문에 극동의 크리스마스 스토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마치 한참 전에 영화로 상영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구출을 했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참 흡사합니다. 한국의 쉰들러 리스트 964명의 전쟁 고아들을 생명을 살려낸 목사이면서 군인이었던 브레이즈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 때문에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1964년에 예편을 한 뒤에도 미국에 가서 목회 활동만 알려졌고 그 뒤로는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명령에 불복을 하면서 아이들을 구출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군법회의에서 말을 하기를 내게 주어진 일이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놔두는 것이라면 전역하겠습니다. 군복을 벗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이분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된 당시의 전쟁 고아들, 나이들이 상당히 이제 먹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 군목 블레이즈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전해 듣고는 이분의 동상을 그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시설 정원에다가 190cm에 해당하는 동상을 돈을 모아 세워놓았습니다. 그 동상 양손에는 당시 한국의 고아들을 양손에 2명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동상 제막식 때에 현재 미국에서 목사 활동을 하고 있는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의 후계는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로 진실된 휴먼 스토리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협력자가 될 수 있고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이 그것을 절절하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서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고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직접 보였던 예수님과 동행, 이것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없이 공동체를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마라고 말씀하셨지만 재림도 지연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공생애를 함께했던, 예수 부활의 증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죽고 사라집니다. 이게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해냅니다. 예수님 체포 직전에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바로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첫 시작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내용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시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묻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시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두려워서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주여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빌립이 물어보았던 질문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하시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가 신성 모독을 불러일으키는 자라. 어찌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저가 될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주제가, 가난한 목수의 생활을 하는 주제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저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의 법이거든.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할 수 없으니까 로마 법에 의지해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때 가장 극형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근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붙잡고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셨구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붙잡고 초대교회가 버틴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마나 빌립이 질문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보혜사를 보내주마.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뭐 무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성경에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 또는 도와주는 힘, 협력자 또는 중재자, 후견인, 이런 뜻입니다. 마치 미군 군목이 고아 1000여 명을 후견인 노릇을 했던 것처럼 그런 입장, 그런 일을 하는 능력,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보혜사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좀 받아들이기가 이게 잘 쓰지 않는 단어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보혜사를 곧 성령이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또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앞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고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우리가 좀 길게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의 사건을 잘 아는 것, 그것이 곧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요, 성령을 받은 증거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깨닫고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 충만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방언을 할 줄 몰라도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들 성령 받은 분들이고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고 연륜이 길어지고 하면은 이 예수님 자체, 그분에 관해서 직접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대신에 무슨 교회 조직이라든지 또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 신비한 일입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당 짓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또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봉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인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원을 하고 하는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또는 교인의 대표가 되는 그 일이 본질인 것처럼,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정신에 충실한 사람인지, 이 판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런 것 없는 성찰이나 판단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오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너무나도 큽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얻는 일, 생명을 얻는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에 충실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라 그런 뜻이에요. 뭐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 주님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예수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 연륜과 함께 예수를 통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지, 성령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벌어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진리로 또한 생명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고아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근심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렇습니까? 하나가 해결되어서 좀 마음이 평안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생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심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으로 축소시켜서 사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판단은 아무리 세상사가 악으로 충실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언제라도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 편에 선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승리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인도의 국보라고 칭해지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이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두 원리를 가지고 그때 당시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나라 지배 국가인 영국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데,
시민 불법적 운동이라든지 수동적인 저항운동이라든지 단식 투쟁으로 시원찮은 것 같지만 아주 강력하고도 새로운 투쟁으로 이제 선을 보였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철저하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진리로 승리하리라 하는 것이. 진리로 승리하리라. 그게 모토예요. 그리고 이 마하트마 간디의 진리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 모토가 인도를 대표하는 어떤 그 문장에서도 글씨로 발견이 됩니다. 사실 그는 생애 초기에 진리의 위대함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신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다. 성경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시다. 성령은 진리시다. 같은 구조죠. 그가 신은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진리가 곧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곧 신이다.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하려면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마르틴 루터보다도 100년 정도 앞서가지고 종교개혁 기치를 높이 세웠던 보헤미안 출신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 보헤미안은 지금의 체코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이죠. 그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꾸짖었던 존 위클리프의 글을 읽고는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활동을 하다가 진리에 근거한 활동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어요. 당시로서는 이단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진리의 추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외치기를 크리스천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이게 얀 후스의 모토였습니다. 물론 그 진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체코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고 좋아하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음악가 중에 한 사람, 신세계를 작곡한, 교향곡 작곡한 도브로작도 체코 사람입니다만은 이 얀 후스야말로 체코 정신에 으뜸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체코 사람들은 이 얀 후스의 주님의 진리가 승리하리라는 모토를 국가의 모토로 채택하는 국가가 체코입니다. 화형을 당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은 진리는 이처럼 끝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후견자요 중재자요 화해자요 협력자인 성령께서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 어떤 상황도 근심거리가 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즉 생명의 진리의 역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